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하지 말고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굉장히 제가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은 글에서 메모를 하나 해왔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아침, 캘리포니아 롱비치 해변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세계적인 수영선수가 캘리포니아 앞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수영으로 횡단할 것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카타리나라는 섬은 캘리포니아 해안에 있는 작은 섬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휴양지다. 여기에서 롱비치 해변까지는 35km 거리랍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세간의 관심을 더 집중시켰던 것은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여성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녀는 1년 전에 여성 최초로 영국 해협을 왕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성공할 것인가? 수많은 인파들이 흥분된 가운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TV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왔는데 그것은 상어떼를 쫓기 위해서 호위하는 선박에서 발사한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체드윅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차디찬 바닷물이었답니다. 15시간이 지나자 추위로 인해 다리가 마비가 되고 가끔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뒤따라오는 배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타고 있는 어머니와 그를 가르치는 코치 선생님은 힘을 내라, 육지가 앞에 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고 응원하며 포기하지 말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며 15시간 55분 만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해안까지가 800m 남겨뒀어요. 지금 34km 200m를 달려 헤엄쳐 왔는데 800만 더 가면 해안에 성공하는데 왜 못 간지 압니까? 왜 포기했는지. 다리에 쥐가 나서 아니에요. 물 때문에 차가워서 아니에요. 이유는요, 그날 안개가 척해서 이 수영 선수에게는, 체드윅에게는 해안이 안 보이는 거야. 공포심 때문에 공포. 보이면 가지요. 안 보이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야. 거기에서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가다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안개가 끼어 있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들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를 하는지 압니까? 앞이 안 보이거든요. 장래가 안 보이니까.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들, 제가 부산에 이렇게 보면은, 서울서는 잘 못 봤는데 부산에 제가 있을 때는요, 아침마다 아주머니들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 머리에 이렇게 이거는 재채비 사이서
또 갈치 사이서 멸치 사이서 하고는 부산 사람들이 골목에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것은요, 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키우고 어떻게 하는 나름대로 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광야 40년에서 오직 한마디 외친 소리가 뭔지 압니까? 모세 리더십은 가자 저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노예로 살지 않았더라면 가나안 땅 가자 해도 안 갑니다. 그 증거가 바벨론 포로 가서 포로 생활에서 그들이 기반 잡으니까 안 돌아옵니다. 돌아온 사람은 아주 극소수가 돌아왔습니다. 200만 정도 이상 갔다고 보는데 5만 정도가 돌아옵니다. 왜? 자리 잡인데 예루살렘 돌아오면 고생인데 왜 돌아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유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는 종살이 너무너무 지긋하고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가자 저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광야에서 넘어진 사람들은 그 복된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소망이 흐릿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고 못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메시지 드린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면 안 돼요. 안개가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분명히 우리가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흔들리면 믿음 생활이 흔들립니다. 분명한 우리가 믿음을 가진데 믿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있어야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자주 생각해 보는 이야기 있습니다. 가끔 자주 제가 제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나도 죽는 건 확실한데, 나도 이 세상 떠나는 건 확실한데, 정말 내가 믿고 있는 믿음대로 내가 주님 앞에 면류관 받아 서야 되는데 아직 남아있는 시간이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주님 탈선하거나 잘못되지 않게 주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서기까지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 여러분, 새벽기도 쉬는 분들은 힘을 내고 새벽기도도 하시고, 왜 아멘들 안 하시나? 바이러스 겁먹어서 그래요? 더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려면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되느냐? 의인 되는 비결은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마치 불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해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듯이 율법은 유대교회는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절대 율법으로선 의롭게 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멘. 그럼 어떻게? 율법으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띄워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짓게 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율법입니다.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행위가 퍼펙트하게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으로 의롭게 함을 받으려면 퍼펙트하게 완전해야 되는데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내 속에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21절 띄워보십시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네, 그냥 떼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셔서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무리로 걷고 죽은 자 살린다고 어느 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미리 다 기록이 돼 있고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구약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배우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니라. 전부 구약 성경은 예수님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율법은 나쁜 것이냐? 율법은 우리가 믿음과 원수가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한번 띄워주시죠. 그거 넘어가서 한 번 더. 네.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예수를 잘 믿으면 율법을 파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더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뭔 소리냐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십계명 중에 율법의 대표가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쉽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너무도 쉬워요.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형상 만들어 절하지 말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쉬워요. 형상이 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믿음 좋으면 망령되이 안 부르죠. 그 다음에 안식일, 주일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지만 좋지만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걸 이제 지워주시고요. 하나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기억이 오래되고 23절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진짜 이 바늘 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가면 성문이 있는데 성문이 6시 되면 문이 다 닫힙니다. 그런데 저 밖에 어디 갔다가 오는 분이 6시 문 닫히면 어떻게 성 밑에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 방법이 있어요. 낙타 바늘 귀문이라는 귀문이 있어요. 우리 여기 남한산성 가보면 작은 문들이 있지 않을까 보면요. 그 바늘 귀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낙타가 짐을 다 벗고 무릎을 꿇고 들어와야 돼. 낙타가 여기 바늘 귀문이야.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 귀문입니다. 사실 귀문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면은 낙타가 짐을 벗고 가야 되지. 우리도 모든 것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의 짐을 벗어놓고 들어가야 바늘 기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부자 비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거 누가 이런 말 했겠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밑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오잖아. 여러분 이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단 말이 뭘까요? 이게 답이요. 로마서 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넘어갑시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답이 나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 방금 이 27절 나온 이 답이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완전히 지키거나 율법을 완전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설명이 나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 통해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 그 말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목사가 천국 가는 걸 확실히 가르쳐줘야지요. 이 안내 잘해야지.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식당에서 오늘 식당에 안 해도 되겠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어제 안 치우니까 오늘 여기서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오늘 여기서 뭐를 안내하냐면요. 목 디스크,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 사람들요. 오늘 내가 세미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다 내가 의사도 아니고 이러지만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게 비었을 때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그 정도 가르쳐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의사 아니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데 조금 달란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파상풍 여러분 녹슨 거 있잖아요. 쇠붙이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삼성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자꾸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져요. 그걸 내가 고치는 방법을 안다니까. 그 다음에 몸에 피부가 가려워가지고 어디라도 가려워가 못 고치는 거 있잖아요. 그만하라고 전화 왔네. 나도 마치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오늘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저기 관심 있는 사람들 뭐 있어요? 모이면 내가 어렵지 않아요. 내가 다 가르쳐 줄게. 왜냐하면 내가 허리 협착증 해가지고 내가 고쳤잖아 내가.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다니까. 자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 오세요. 오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우리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됩니다. 남충희 권사님도 오늘 참석하세요. 아시면 내가 간 좋아지는 것도 가르쳐주고 다 내가 할 테니까. 자 오늘 그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습니다. 그러면 그까지만 알면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이야기하려는 이 본론인데 시간은 다 됐고 확인을 해야지. 한마디는 해야지. 다음 주에 연속으로 하지만 한마디로 하는데 뭔 소리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첫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까지 따르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7절 띄워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내가 진실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따릅니다. 따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내 걸 버려야 된다. 둘째 십자가 지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따를 각오를 하고 따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딱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 첫째요? 자, 저는 골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제가 만약에 골프를 배우려고 한다면요, 내가 골프를 배워가지고 내가 프로 선수가 되고 또 내가 세계 가서 뭐 우승을 하려고 결심을 딱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내가 가지고 있는 골프에 대한 상식을 버려야 됩니다. 아마 잘 몰라도요. 나는 TV에 고교 동문들끼리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딱 보다가 내가 나온 학교가 나오더라고. 내가 1회거든.
그러니까 우리 후배들이 나와서 하는데 어디냐, 어디 학교냐면 학성고등학교야. 학성고등학교 보니까 결승에 올라가대요. 그 뭐 우승하면 500만 원 타가지고 그 동문회에다가 학교에다가 기부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마음에 안 들어. 난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했으면 저를 실수 안 할 낀데 저거 왜 저걸 그것도 비거리 저걸 왜 좀 못할까 말이지. 근데 누구 그러더라고. 우리 형님이 야 해보면 그 안 쉽다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요, 여러분 골프하는 사람들 한 수 배워줄게요. 내가 첫째, 자세를 배우려면요 3개 쳐는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운동의 원리입니다. 40%에서 60% 힘으로 내가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느낄 수 있는 힘을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그런 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골프하니까 이제 골프는 너무 어려우니까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헤엄칠 때도요 내가 옛날에 개헤엄 배웠던 거 그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걸 버려야 됩니다. 부르르 파가 돼야 돼요. 부르르 파가 돼야 돼. 힘을 빼야 돼. 내 상식을 버려야 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 거 버려야 돼. 안 버리고 따라가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하면 고정관념, 철학, 사상, 내가 가진 지식 이런 것도 누구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는 내가 다 버려야 됩니다. 맞습니까? 저는 운동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골프를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나 이거는 허리 넣는 거는 이런 거는 이래가지고 이 허리 넣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예. 근데 말로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해보면 또 다르지요. 근데 무조건 내 걸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세계 선수가 되려면요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어떤 역경이 와도 끝까지 내가 가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는 그냥 십자가 예수 믿는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고마 보고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믿는데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으면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교회 오니까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살아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나는 I am nothing이 되면요 I am 시험이 언제 드느냐 I am something 하면 시험이 듭니다. 내가 something인데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줘. 그럼 섭섭한 거야. I am nothing.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나면요 시험이 들 일 없어.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이지 힘있게 이야기하고 소리도 크게 하고 이러하지만은 밖에 내려가면 내 별명이 뭐냐면 이웃집 아저씨야.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랄까요 그냥 같이 놀잖아 내가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 경계를 하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그 목사의 어떤 그런 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요. 여러분 시험이 안 들어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는 연습을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옛날에 어떤 젊은 청년이 교부 시대 때 교부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교부님,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교부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혹시 자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죽은 사람이 있느냐? 무덤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가서 오늘 욕을 한번 해봐. 하고 싶은 욕을 다 해라고. 그러고 오라고. 가서
죽일로 막 엄한 욕을 다 한 거야. 막 욕을 퍼왔습니다. 교부님 갚아왔습니다. 두 번째, 자네가 혹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죽은 분이 있느냐, 무덤이 있느냐? 있습니다. 가서 칭찬을 하라고 가서 뭐 칭찬을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교부님이 뭐라고 하더냐, 무덤에 가서 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던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건 그런 것이다. 네가 남이 너를 칭찬해도 아무지도 않아야 된다. 우쭐대면 안 된다. 칭찬 안 해도 섭섭하면 안 된다. 너는 십자가에 죽었다 해놓고 너를 욕해도 너무 낭만가지 마라.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야기입니다. I am nothing입니다. 왜 섭섭하고 시험든지 합니까? I am something인데. 아멘. 내가 이런데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알아주는 거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박재봉 목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박재봉 목사님 그런 말했습니다. 남이 너를 칭찬하거들라. 뭐를 만난 듯하고? 뱀을 만난 듯하고. 네가 너를 칭찬하거들라. 호랑이 만난 듯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딱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칭찬해보고 책망해보면 알아버려요. 진짜 인품이 된 사람은 책망하면요 겸손해집니다. 칭찬해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옆 사람 보고 손잡지 말고 이야기해서 참 침질나게 좀 안 되겠다. 앞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참 좋은 말씀이라고. 그 사람 알아보려면 칭찬 한번 해보고 책망 한번 해봐요. 매번 그 사람이 깊이가 나옵니다. 신앙 깊이가 나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할 테니까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옵소서. 반주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되 조금도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주님께서 예배하신 면류관을 내가 받는다는 그 확실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 사온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역사하심이 온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